말씀을 나누고 큐티했던 그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담을 수 있는, 담는 그릇은 순종이다. 그런 진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 없으면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다. 참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일이 믿음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뜻밖의 일이 되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하고 전해줍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약혼한 마리아와 파혼하고 끝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마리아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뭐하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요셉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러니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자원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인데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을 드렸지만은 다시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됨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는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면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나, 그리고 특히 성탄절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잉태요? 누구로 잉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전 세계의 기독인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법인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성탄을 소유할 자격이 있고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성인신은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재하신 것, 임마누엘,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도성인신이에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한자를 잘 봐야지 한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성육신을 수육, 사람의 몸을 받으신다. 또 화육,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화하셨다.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뭔가 다시 질문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탄이고 성탄의 신비가 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8장 2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성과 일인격입니다. 시작. 삼위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1조 밑에 갑니다. 그는 시작.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 다음 2조 중간 그 인격은 시작.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자, 이 참 성경이요 참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조그만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담으려는 것과 같다고 모두들이 고백하죠. 지금 2조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고 그러면서도 한 분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자, 기억으로 갑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원죄, 시땅, 또 한 가지는 자범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래요. 원래 가지고 나는 죄예요. 첫 인류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생내적이라래요. 생내적으로 지니게 되는 본질적인 죄를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한 죄는 인류의 영적 연대성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지는 채 태어난다. 이걸 갖다가 대표성의 원리,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서만이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조금 밑으로 갑니다. 이 원죄는 출생 이후 각자가 짓는 모든 본죄, 곧 자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면은 우리들은 본죄, 다른 말로 자범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서 계속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 자범죄요. 자범죄, actual sin, 본죄라고도 말합니다. 각 개인이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저지른 내적인 범죄, 외적인 범죄를 갖다가 본죄, 본죽 아니에요? 본죄 혹은 자범죄, 자기 스스로가 범한 죄, 요걸 갖다가 자범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죄는 원죄의 오염,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 또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파생되어지는 범죄를 갖다가 본죄 혹은 자범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람의 죄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범죄 혹은 본죄. 이 원죄 때문에 사람은 본죄, 자범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본죄의 다양한 종류와 그 죄에 따른 책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범한 자는 모르고 범한 자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묻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모르고 한 거, 그거 갖다가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라는데, 이거는 알면서 짓는 죄, 이걸 다르게 하면은 고범죄라 그래요. 알면서도 마음을 닫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쁜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인데, 이거는 매 맞을 수도 있어.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짓는 죄를 뭐라 그래요? 고범죄라 그래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그래서 그런 죄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죄가 돼요. 그래서 알고 범한 자는 모르고 범한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로마서 2장의 가르침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과실적인 죄와 고범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고의로 짓는 죄는 실수로 짓는 죄보다 책임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민수기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모든 본죄, 인간들의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용서받는데, 중요한 무서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믿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게 되면은, 그것을 차단시키거나 가로막거나 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자신들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험을 깨달으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모든 본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예수님에 대한 구속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방법까지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아까 두 가지 죄, 한 가지는 무슨 죄요? 원죄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자범죄 혹은 본죄가 있다. 그 모든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아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그런 죄가 된다, 그 말씀이죠. 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좀 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되신다. 마지막,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2조 중간 부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혼. 제가 읽으면요, 와, 진짜 놀랍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성경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번 감탄해야 돼요. 와우 질러야 돼요. 그러므로 두 개가 신성과 인성이에요. 두 개의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어떤 전환은 없어요. 혼합되는 것도 없어요. 혼동되는 것도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못하면요, 신앙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자기를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가볍게 보고 성탄절 우습게 보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신앙이거나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최고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보지 않은 천국을, 가보지 않은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신기한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놀라운 거라는 거죠. 물론 성육신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육신이 무슨 목적이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두 줄 읽어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는데 근본 목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시인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와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도 없고 감격의 눈물도 없어요. 감사의 웃음과 즐거움도 없고 감사의 미소가,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그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육신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꼼짝 못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바른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차지고 놀라운 믿음들이 준비되어지고 발산될 때 성탄이 성탄으로 다가온다. 아멘.